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좀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1시간 반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대예배라고 할 수 있는 3부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된지라. 그 말씀이 여섯째 날까지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들을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제7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으셨답니다. 기쁘신 거죠. 심히 좋으셨다.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런데 이 안식이 가차없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안식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던 혼돈이, 그렇죠? 흑암이, 그렇죠? 이 마귀 역사들, 그리고 공허함이 이게 사라졌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는 계속 뭔가 나타나요. 없었던 빛이 생기고 없던 궁창이 생기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충만하게 차. 그런데 그 충만하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하게 차는 뒷자리에 보니까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이 마귀 역사들, 혼돈하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공허하지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7일 날 그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보아하니 심히 좋으셨어요. 안식하시는 거죠.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떠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심히 좋으셨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조금 성급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켰으니 뭐 해주세요, 이거 했으니 뭐 해주세요.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이 마귀가 뿌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 때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도 말씀에 거하기를 작심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 말씀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요 말씀에 속해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신 거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한 쉼이 있는 겁니다. 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히 하나님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뭔가를 하나님이 이제 보상하시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제 뭐 이거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난 이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말씀을 지켰다고 이제 건강해지겠구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뭐 질병이 해결되겠구나, 이런 쓸모없는 기대 갖지 마시고,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도 나는 말씀 떠나지 않아요. 건강이 더 악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말씀 떠나지 않아요. 질병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이 말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나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마귀 역사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감으로 인하여 떠나가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라는 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 불순종이 벌어진 게 왜 하나님께 치명타냐면 뭐가 깨졌어요? 사사로운 사과 한 쪽, 사사로운 이 사과 한 쪽을 벼묵으로 먹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도 더 되겠습니까? 사과 한 알에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한 입에 돈 1,000원이나 되겠어요? 요거 한 몸 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그러신 분 아니다. 이거는 접시물에 코를 박기도 그 물이 아까운 존재입니다. 진짜로 아까운 존재예요. 지금 이것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석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증거했습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요만큼의 죄가 들어왔어요. 이만큼의 죄가 들어왔다고 이걸 F킬러로 뿌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만하든 이 죄는 반드시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가요. 왜 고난을 가운데 나를 끌고 가겠습니까? 대다수의 모든 이유 중에 대다수는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했죠. 한 번 뒤로 밀리면 밀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고 하지만 이 마귀 역사는 죽을 힘을 다해 끌어댄 거예요. 한 발자국 밀렸어요. 한 걸음 앞으로 뛰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밀린 한 걸음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걸음, 20걸음, 100걸음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 번 무너졌었잖아요. 목회가 여러 번 매번 무너지고는 있지만 이 목회가 무너졌을 때 요만큼이라도 올라오기에 7년이 걸린 겁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저 용전동 성전 때는 4년 동안 새 가족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 가족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새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암탉이 알을 못 낳는 거예요. 암탉이 노게 된 거죠. 폐게된 거죠. 삼계탕도 못 끓여 먹어요. 그거 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초계탕이나 끓여 먹지 어떻게 해 먹을 길이 없어요. 구린내 나고 냄새 나고 찔겨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는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 이렇게 있었죠. 이거 거꾸로 하자니 형부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걸 찾게 해 주십시오. 작은 이 죄 하나도 우리 속에 고난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수없이 아주 이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요.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죠.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람걸음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제 그제서 하나님이 마치 주신 것처럼 이제까지 있었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요. 그럼 이제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11조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도 없어, 주일 성수도 없어. 그런데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이게 마귀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내가 주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셨다고. 내가 11조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여러분, 마귀 역사가 있는데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그런 정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난하고 핍박하는 일을 쉽게 여러분 손 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육체의 고난을 계속 이기고 넘어가. 지난번 제 육체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10년 전에 비하면 이미 6, 7kg가 쪄 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겁니다. 매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이 죄로 인한 고난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면 이겨넘어가게 도와달라고 말.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겨 넘어가고, 그 고난의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이격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격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깨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안식하십시오. 이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나에게 약속한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분은 얼마나 안식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입 베어 물었다고 뱉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한 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평안함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쉼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아침 3부 예배 때 설교했으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이 하나님의 평안의 쉼이 깨졌다고 해서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뭘로? 사랑으로 말이죠.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깨졌으니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떠나갔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떠나갔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연중앙교회 동춘당도 3번 길에 2번지에다가 성전을 줬죠.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가 있기 전에 3, 4년 전쯤에는요, 여기에 배추가게였습니다. 배추가게. 이 배추가게였는데 채소 팔던 데였는데, 이 채소 팔던 데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우리가 하루하루 부모 형제 사랑하지 못했던 걸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쌓아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성됐죠. 교회가 완성되자마자 이전에 있었던 채소 가게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1층을 좀 어떻게 좀 작사를 내려고, 지금 저 1층을 어떻게 뜯을까? 저 이제 옆에 땅을 사면서 함께 이걸 어떻게 뜯을까? 확 다 뜯어버리고 아주 그냥 뻥 뚫게 할까? 아주 그냥 어떻게 할까? 막 저희 그레이스 홀인가 뭐 저 식당도 그냥 싹 밀어버릴까? 저쪽을 싹 밀어버릴까? 이걸 어떻게 할까? 아주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아주 고민 중이에요. 지난번에 남전도 회장님이 그 밀까요? 그러길래 잠깐만 있어보라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밀어도 뭘로 밀지? 뭐 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룬다면 거기에 무슨 건물이 하나 또 서 있겠죠.
뭐 교육관이 저 있다든지 뭐가 저 있다 이렇게 있지. 그러나 이것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것들도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자리를 주인 삼고 있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어둠과 아멘이시죠. 이 사망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더란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결론은 이 오늘 아침까지의 결론은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어야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당신에 속해 있는, 당신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갈 때 지키지 못한 건 회개하고, 지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지켰으나 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 둘째 아들,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사는 겁니다. 그 부르튼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약속을 보장받아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기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 내가 네 손 다시는 부르트지 않게 해줄게. 거지같이 돼지 똥냄새 나는 그 옷을 아버지가 벗겨요. 아버지가 벗겨요. 뭐가 있어서 벗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그 기쁨으로 둘째 아들에게 기쁨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옷 벗으라고, 그 똥냄새 나는 옷 벗으라고 말이에요. 그 옷을 벗겨놓고 이제 좋은 옷을 입히면서 다시는 똥냄새 나지 않게 해줄게. 내가 아버지 종의 일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 종들에게 이자를 위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돼지가 먹고 축사가 가축이 먹는 음식을 구하여도 주지 못했으나, 얻지 못했으나 이제 그 얻지 못한 그 아들의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 돼지가, 그 가축이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들을 줘도 구하지 못했던 자에게 그 가축을 잡아서 주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살진 돼지도 잡아주겠죠. 잡아서 잔치를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잘났으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요. 그리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전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나,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이 기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이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떠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아픔은 안 당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 아픔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왜 아파하셨겠습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파하신 거예요. 왜? 이분이 안식하셔야만이, 이분의 안식으로 인하여, 이분의 평안으로 인하여, 이분의 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질병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흑암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첩첩산중 싸고 있는 여러분 마귀 역사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만 눈감땡감으로 해결해 넘어가면 마귀 역사가 여러분 잘 안 건들 것 같으죠? 앞에 우리 정엽이도 있고 예진 집사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젊은 집사들, 이제 우리 정엽이도 6월달이면 장가 가는 거 아닙니까? 얘들 쳐다보면 아주 그냥 덜렁덜렁해요. 아주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아주 조마조마해요. 얘들이 언제 또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자리로 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려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무엇인가 평안하다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내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안식이 아닙니다. 나의 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안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며, 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근데 너무 평안을,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평안하다, 안식하다, 평안할 때 누가 아주 그냥 주님께서 그냥 호련히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냥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거짓 안식이 영원한 징벌과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바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 성령 해방이라는 것이 점점 내 삶 속에 탐심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기준으로 자리 잡히기 전에 계속 여러분들 내 평안을 구하지 말고 내 평안은 깨져도 싸우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일, 기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 멀고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게? 네 두 손 중에 하나가 죄를 지거든 하나를 잘라버려. 여러분, 자르라는 소리에 한 손을 들고라도 갈고 다리를 절더라도 들어가라. 기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겠나 지금.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와, 집사님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조금 뭔가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다시 제자리, 또 반복되고 그럼 위에서 주의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해야 할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평안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니에요. 누가 이 세상에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누가 이 평안을 가져줄 수 있어요? 아직도 흑암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뜻대로 생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생육하지 못한 것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가 너 생육하라 그랬지 했을 때, 생육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심판 어떻게 해?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약속의 기업들, 땅의 기업들, 가정의 자녀의 기업들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죠. 준서 앞으로 와봐. 준서 빨리 준서. 나오면 안 되겠다. 용돈이 없다. 미안해요. 아까 다 줬네. 여러분, 준서 최희정 집사가 나눴잖아요. 기업이에요. 최희정 집사의 기업. 근데 이 기업이 무너지는 기업인지 부도난 기업인지, 누군가 여러분, 우리 준서가 우리 최정 집사의 가정의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기업이. 이거 마지막 천국 문턱 앞에 갔을 때, 희정아, 내가 너에게 약속된 가정의 복을 믿니? 예, 저 믿고 왔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네 자녀를 좀 봐. 봤더니 예수도 합니다. 명진이 정신 바짝 차려. 예수도 합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의 입에 두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 근데 그 부분에서 땅을 치면서 우리 새끼 사고 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막 그것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땅을 치며 울어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아멘 드려. 이거 심판받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잖아. 심판받습니다. 나로 인하여 생긴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하나님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다스려 가라고 했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청년들, 가정이 불우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 편부모라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어떻게, 니들 이전까지 있었던 부모 뭐 놔준 것만 부모냐? 내가 가슴으로 길러줄게. 내가 길러줄게. 여러분, 이 가슴으로 낳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 줄 아세요? 표시도 안 나요. 잘해야 본전이요.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상한 교회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정엽이 너 왜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소리가 잔뜩 껴가지고 이렇게 겁을 먹고 있어? 정엽이 이제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 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이야, 여러분, 어머니가 정엽이 손주를 기르는 것보다 내가 이게 끄집어낸 게 훨씬, 손주에 대해서 내가 정엽이 엄마보다 더 내가 소유권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육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순이 쌤 찬미 어떡할 거야? 찬미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우리 준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정상인 것 같지만, 그래 지금 정상이지 어떻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생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밑거름이 됐냐 말이에요. 애는 어디 가서 술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예수는 멀리하고 있고, 교회 다닐 생각은 안 하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게 생육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 이루어져 갑니까? 흑암 때문이에요. 공허함 때문이에요. 혼돈 때문이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저 마귀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춘서야 돈가스 먹어, 여러분들의 수고의 행위로 이 아이가 변화받지 않아요.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공허가 떠나가야 돼요. 혼돈이 떠나가야 되는데, 혼돈이 떠나가야 돼요.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땅의 기업도 그렇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가 기도도 하고 한번 해보자, 조금만 다 질리면 탁 팽겨쳐버리고, 하다가 좀 싫으면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땅의 기업에서 나온 것 가지고 12조 떼먹고 감상금 떼먹고 말이야, 도둑질이 나고 말이죠. 하나님 것을 그렇게 떼먹게 이 땅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땅의 기업을 통해 도둑질을 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육을 할 수가 있어야지, 번성을 할 수가 있어야지, 늘리면 늘릴 만큼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니, 이거 여러분 심판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드려. 아까도 말했죠, 이 가정이라는 거. 나는 우리 아들 명진이를 잘 길러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저 아이가 묶여 있는가, 매여 있는가. 왜? 심판받거든요. 우리가 박사냐, 우리가 거부냐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썩어지는 것은 공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평안과 쉼이 깨졌으나 이 평안과 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안식을 깼었던 것을 인정해라, 이게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값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사망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떠난 그 자리에 다시 혼돈과 흑암과 고난이 찾아 들어왔었던 것을 인정해라. 그거 니들이 못 이겨. 뭘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아들 예수 고난 보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피의 희생 보시는 거예요. 그날의 신음소리 보시는 거예요. 그날의 신음소리 보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보는 거예요. 그날의 군중들이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찢어 죽일 대제사장들, 나를 제물 삼고 나의 희생을 보일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유대 땅에서 전부 이 광장에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의 시각, 제3자 시각에 봤을 때 이 쌍놈의 새끼들, 개놈의 새끼들, 이것도 제사장이야? 지 새끼들이 제사장이 율법을 배웠으면서도 메시아신 예수를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려고 그래? 우리의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베드로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이 죽음이 미치지 못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헛된 열심,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말이에요. 나는 이제 곧 제물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너와 하나님 사이에 깨졌던 하나님의 평안을 깼던 이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제물이니 이 제물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 제사장들이 다스려야지. 온 유대에 있는 온통 제사장들이 잘
전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그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그 광장에서 예수가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썩어질 것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지금 자기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후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나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그 고난 없이는, 그 희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목을 이룰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예수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장들 좀 모였습니다. 나의 죽음을 다뤄야 할, 내 피를 흘리게 해야 될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 안식하십시오. 물론 당신의 아들이 육체를 가져와서 이들의 손에 찢어져 죽는 모습들은 안타까우시겠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율법에 예언하신 그대로 제물된 내가, 생축된 내가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찢어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 불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에 의해 찢어져 죽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피를 다루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이들이 이후에 성령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참히 찢어 죽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당해 죽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깨어진 평안과 쉼과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한 예수의 고난과 희생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온통 하나님의 집중은 거기에 있어요. 아들 예수 죽은 날 거기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후 첫째 된 날, 죽은 후 안식 후 첫째 된 날, 이게 부활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넓겠어요. 내 깨진 안식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했다. 이가 살아났다. 안식 후 첫째 된 날 살아났다. 그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첫돌, 이제 정협이도 장가 가면 내년쯤에 이제 애 하나 낳을 거 아니요. 애 낳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오늘 내 은양 전사한테 전화를 해봤네. 야 은양아, 어떻게 잘 예배는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1부 때부터 너무 달리시던데요. 근데 지가 이제 옆에서 수중 들 때 이렇게 보니 1부 때 이렇게 막 2부 때 막 초초해져서 나오니까 그랬는가. 애는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엄청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럼 뭐 누구 닮아서 많이 먹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안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다 먹는 스타일인데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그리고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머리는 주아를 닮았고 머리선은 주아를 닮았고 얼굴은 약간 도진이 쪽을 닮았다고 그래서 그래 타이슨이구나. 얼굴 하얀 타이슨. 응? 이제 이 애가 났어요. 이제 아마 은양전사나 철순 성도가 기록하고 있을걸. 몇 월 며칠생. 그거 언제 태어났어? 지 이모부랑 같은 생일이라 뭐. 평강 집사랑 생일이 같다 뭐. 평강이가 이모부 아니요? 그죠? 이모부하고 생일이 같아. 야 기가 막히네. 은남이 이모가 저기 가윤이 생일은 잃어버리지도 않겠네. 거긴 이모부랑 싸우면 가윤이 생일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내년쯤 되면 돌이 되겠지. 이제 돌 때가 돼요. 목사님, 철순성도 와서 목사님 또 울면서 뭐 가윤이가 돌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이제 목요일 날 나온다는데 목요일 날 가윤이가 이렇게 자기 엄마 손 붙잡고 한 손에 그 소고기 한 근 끊어가지고 올 것 같아. 목사님 이거 구워 드세요 하고 올 것 같아. 돌이 되면 이제 돌 감사 예배를 하겠죠. 뭐 까르르 뭐 별걸 나겠지. 타이슨 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이쁘지 않는데 어디가 뭘 이쁘게 생겨. 그런데 그 앞에서 아주 까르르 얼마 전에 그 주호 동생이 뭐 누구야 의진이 돌이라고 그 집에 갔는데 거기다가 뭐 돌상 차려놓고 왔어. 의진아 얘는 벌써 피곤해가지고 지금 의진아 막 이제 누구를 위한 사진이냐고 말이야 이거.
누구를 위한 돌상이고 누구를 위한 돌상이요 그게 도대체. 그가 그냥 그거 기념하느냐고. 온통 그 돌날요. 나는 지금은 코로나 그런 게 없지만 간혹 그 뷔페 같은데 옛날 그 의진이 영화가 누구요? 주호 돌할 때 저 어디 둔산동 어디 있게 뷔페에서 했잖아. 거기 가서 내가 감사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호 아빠하고 주호 엄마가 지들이 미용실을 갔다 와가지고 애 둘인데 지가 왜 미용실을 갔다 와? 애는 그냥 꼬자재 해가지고 막 여기에 막 침 이만큼 흘리고 막 안 그러냐? 강집사야. 아니 지들은 다 머리 사는고 막 편집사 봐 막 눈 막 뒤집어 까 올리고 뭐 지가 시집 가는 날이야 완전히. 지가 시집 가는 날. 에휴 뭐 철순이 웃을 거 없어. 너도 내년 돌 때쯤 되면 너도 돌 사진 잘 나와야 된다고 살 뺀다니까. 이마 보통 문제입니까? 뭐 지들 결혼식도 아니고 그만큼 그 돌에다가 최선을 다합니다. 막 최선을 다해. 사진 한 방 더 잘 나오려고 웃어봐. 애는 막 잘 웃어봐. 아이고 그게 다 돌 되면 애들이 아프다. 아니요. 하도 애를 스트레스를 주니까 돌잔치 때 애가 병이 하는 거지 뭘. 아이고 뭐 해놓고 뭐 어깨가 뻐근하다느니. 그럴 거면 하지를 마. 그걸 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냥 없던 거 나와가지고 1년 된 것도 그렇게 막 난리가 나. 막 철순이 보니까 가윤이 나오는 날 막 동영상을 찍어서 누가 보내달래. 목사님 보고합니다. 막 그거를 또 찍고. 아니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요. 하는데 가관이다 그 소리지. 막 찍고 막 뭐 기저귀 갈 때 찍고 뭐 팔 때 찍고 뭐 할 때 찍고 은양전도사도 젖먹임서도 또 찍고 있을걸. 뭐 찍고 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머리털이나 있어, 눈썹이 있어, 뭐 이빨이 있어. 딱 봐도 뭐 누가 어떻게 닮았는지 이걸 누가 알아? 이거나 뭐 가윤이나 똑같이 생겼지. 그런데 이걸 보고 이쁘다고 막 빨아 쌓고 막 목사님 애가 말을 시작했어요. 어물 아마 얘가 100일 되면 아마 헌법을 외울 겁니다 우리 가윤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이 신랑들이 지 마누라 생일은 잃어버려도 첫째 애 생일은 안 잃어버린다잖아요. 얼마나 이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비슷한 이치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의 깨어진 이 안식이 깨져서는 이놈들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깨어진 안식과 심, 그것도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인간 하나 때문에 이 깨어진 안식을 아들 예수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깬 인간들의 죄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쉼을 깬 인간들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언제? 안식 후,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 후 첫째 된 날, 안식 후 첫째 된 날 부활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안식 후 첫째 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죄송합니다 말 표현상이요, 다시 살아나신 그날, 부활, 다시 살아나신 그날에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다시 사신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사신 예수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 예수가 다시 살 때까지의 과정, 이가 내 안식을, 깨진 안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희생당한 걸 기억하겠어요? 살아난 걸 더 기억하겠어요? 그가 살아나신 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아유, 김순진 권사님, 오늘이 은혜 생일, 은혜 사모 생일이에요. 그럼 김순진 권사님이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러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유, 그냥 은혜 사모 났을 때 그 기억을 해. 지금 은혜 사모 생일이라니까, 은혜 사모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새벽 기도 갔다가 뭐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와서 응 했더니 은혜가 응해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줬어요. 이제 그날에 본인 당신 고생한 얘기 엄청날 거 아닙니까? 에?
아니 그 고난이 뭐 난다는 게 아니고 은양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은양이가 벌써 애를 낳네요. 아유 그냥 주님의 은혜죠 하시면서 또 뭐 생각? 은양이 날 때요 제가요 낳는데 이게 너무 시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발목이 얼마나 두꺼운지 막대기로 때렸는데 막대기가 부러지고 애가 학교에서 전체 차렷하면 뒷마당까지 다 들리고 애가 스포츠 머리하고 댕기고 막 치마도 안 입고 댕기고 그 옛날에 은양전도사 길렀던 그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추억한단 말이에요. 왜 그날을 추억하겠어요? 그날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이제껏 은양전도사를 아기를 낳고 은혜사모가 사모를 하고 아기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또 이 애를 낳을 때까지 우리 권사님이 고생했던 수없이 많은 고생들을 지금 니네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신 것이 너무 기쁘다 보니 이제까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내팽겨쳤으면 어떡할 뻔했냐 말이야. 그때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고 그때 고생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이거를 추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연대를 기억해라 이게요. 연대를 기억하고 추억해내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지금 살아나시고 아들 예수가 살아난 그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를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권세를 다 뚫고 일어났구나. 일어나서 얼마나 그날이 좋겠어요. 그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뭘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었지. 그때 그 무리들이 이 내 아들을 못 박았지, 살찌졌지, 피 흘렸지. 그때 그 무리들이 지금 그 아들 예수의 고난을 믿으려고 들어왔지. 들어와서 아들 고난을 내가 인정하고 아들 희생을 인정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깼는데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나에게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시고 아들 예수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이 평안을 화목으로 회복하시고 나에게 다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되려고 결심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안식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아들 예수 고난받고 희생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자가 쳐다보시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깬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들이 고난을 받아요. 희생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살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쳐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아프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이길이 참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견뎌주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고난을 보고 참으시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그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한 일과 아들 예수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식 안에 들어가야 혼돈이 떠나가죠. 흑암이 떠나가죠. 공허가 떠나가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영생을 방해하는 자를 이겨 넘어가죠. 약속된 자녀를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길러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아유 우리 은남 집사 주아 어떻게 잡으러 다닐 거야. 주아 어떻게 잡으러 다녀요 주아를. 나도 우리 명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사고 쳤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우리 예은이 우리 지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인데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 속상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혼돈과 아들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된 기업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목적 사이에 끼어들어와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마귀 역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고 평안을 드리고, 아멘이시죠? 평안한 안식을 드리고 평안을 드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 믿고 이루어져 갈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찢어져 죽는데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들 예수 찢어져 죽는 것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찢어져 죽는 그것을 기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11조 한번 하고 전재산 한번 팔아내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내가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네 아들 찢어져 죽을 때 네가 한번 지켜봐라. 네 아들 찢어져 죽을 때 한번 지켜봐.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1억만 문지 일이라도 깨닫도록 네 아들 고통. 여러분 봐, 우리가 내 자식들 아플 때, 저도 같이 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애들도 아팠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애 아프면요 눈 돌아가요. 철원에서 목회할 때 애들 한 번 아프면 의정부까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큰 병원이 의정부에 있는데 1시간 반 거리를 뭐 40분 막 이렇게 가요. 40분. 거기가 그 46번 도로인가? 그게 46번 국도각인데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위험한 국도인데 거기를 40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봉고차 하나 가지고. 뒤에서 뭐 애 열만 오른다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뭐 명진이 한번 열 난다고 막 우리 집에 고추 하나라고 막 아버지가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걸 싣고 철원에서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막 달려가는데 가다가 애가 막 차가 흔들려서 그런지 뭐 오바이트 한번 하고 똥 한번 싸는데 열이 내린 거예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진짜 열이 막 올라가는데 똥 한번 싸니까 열이. 여러분 열 나면 겁먹지 말고 아니 뭐 어약건 자식 새끼가 그렇게 아픈데 부모로서는 감당을 못하니 얼마나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나로 안식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셔도 하나님 평안하십시오.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진 약속을 절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터이니 아들과 내 사이에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방해하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가 빚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오른주먹 굵게지고 3번만 시작.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니 뭐가? 감사가 항상 넘쳐가죠. 감사가.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가 아들을 찢어 죽이고 있는데 아들을 찢어 죽이고 있는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뭘로 갚을 거냐 말이에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1억만금을 갖다 드리고 전재산을 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바쳐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became into입니다. became into. 아는 단어만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개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에덴으로부터. 이 에덴으로부터 이게 네 개의 근원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첫째를 비손이다 했어요. 비손이다. 첫째 강은 비손이다. 이 비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그냥 펄떡펄떡 뛴다. 이게 펄떡펄떡 뛴다. 아주 이 펄떡펄떡 뛴다.
이 펄떡펄떡 뛴다는 이 말에, 이 히브리어 말에는요, 뭔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할 겁니다. 이거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태도를 급하게 바꾸셔요. 태도를 급하게 바꾸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족속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발딱발딱 살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자가 되고 그 은혜에 매여 있는 걸 세상은 되게 혼자나요. 은혜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은혜에 항상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무슨 조금만 속상하게 해드린 일이 내 속에 생각만 나더라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려고 하고, 그분이 나로 인한 평안과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그분을 항상 살피고 그 은혜에 묶여있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태도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있잖아요. 안진방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안진방이가 성전 미문 앞에, 이 성전 미문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저기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사도들이 오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 안진방이가 말이에요, 항상 먹을 걸 구걸해요. 안진방이니 이게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올 길도 없고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 성전 미문에서,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 해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깔고 하는데, 언제나 이 베드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걸 누차 보니까 이 나이가 한 40쯤 됐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한 40쯤 됐다. 이 40년 동안 안진방이로 있으면서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뭐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성전 미문 앞에 40년 안진뱅이가 되다 보니까 40여 세는 됐잖아요.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이게 너무 간절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가 처음엔 배가 고프니까, 딱 배고플 시간이 오잖아요. 사도들이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저주했고 예수를 저주하여 버린 자가 난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를 때리고 찢어 죽인 자였으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매맞은 손으로 나에게 찢겨진 살을 띄어 나에게 먹이시고 나에게 매맞아 흘리신 피를 나에게 마시게 하여 조반을 차려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 그가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셨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업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셨어. 그러니 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방이가 먹을 것 못 먹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고 이가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이루어지자마자 이 앉은 방이가 어떻게 돼?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팔딱팔딱 뛰고 골프 치러 가고 볼링 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대요? 팔딱팔딱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전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0절 11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오리진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생기는 거예요. 4개의 강이 4개의 큰 헤드가 생기는 겁니다. 4개의 큰 줄거리가 각각의 독립적인 능력이 있는 큰 줄거리가 4개가 생겨. 그 첫째 강을 비손이라. 이 비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열심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펄떡 뛰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이루는 곳으로 끌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빛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거반 안식에 대한 설교를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로 이제 슬그머니 넘어가서 성령 강림성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이제 성령 강림성회 때 5월 마지막 때쯤에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왜 그 흘러가는 4개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나 이제 이게 절기를 향해서 이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이 평안과 안식 깨버리고 우리 이것 속에서 죽게 해도 되는데 자기 아들 찢어놓고 희생시켜놓고 당신이 우리를 향해 깨어진 안식과 쉼을 회복시켜 놓은 후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뭘 내신다? 열심을 내신다. 아주 우리가 팔딱팔딱 뛰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줄 만큼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여러분, 저 열왕기 말씀이나 뭐 이사야 말씀이냐 그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을 냈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 좀 보세요. 뭐 아브라함 좀 보세요. 100살에 애를 낳기 시작해. 펄떡 뜁니다.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애 퍽퍽 낳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는데 재정을 늘릴 힘도 없는데 거부가 팍팍 됩니다. 펄떡펄떡 뛰어. 근데 아브람도 어디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야곱도 어디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말이에요. 좀 생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신다는 말이 성경에 100번도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땐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도하여 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받게 해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영혼에 이루실 영생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안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 나에게 약속한 땅의 기업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안식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 특별히 자녀를 기업의 복으로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어진 이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일 날, 이 깨어진 안식일 날, 더럽혀진 이 안식일이 회복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죽은 생명이 살아난 날, 그것을 가르치는 날, 알게 하는 날, 깨달은 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 헌금, 헌신, 헌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날이 언제다? 주일이다. 이 날을 우리는 성일로 정한 겁니다. 이 성일날, 죄송해요, 발딱 뛰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손강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그 복 한번 받아보겠다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절. 끝난다며요. 읽고 끝난다고 그랬지. 12절,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길이 있다 없다? 빚진 자가 되라. 빚진 자가 되라.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 이것을 기념하고 높이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갚겠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태도를 호련히 바꾸십니다. 나를 향한 열심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그가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가 천을 감당하게 해주겠다고 그가 움직이시니. 오늘 요만큼이라도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게 하시게 만드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